오늘 이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던 오늘 본문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바울도 자기 민족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참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야 될 텐데 그들이 이 구원이 그들의 안에 이루지 않은 것에 대한 애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애잔한 모습 말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염원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 현실이 안고 있는 이 한반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이 민족의 미래를 향하여 애통하는 자들, 안타까워하는 자들, 염원하는 자들이 있어 이 민족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긍휼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자기 동족이 먼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만 마음의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던 그 자리가 초토화되어지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초라한 폐허의 도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에 슬픔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회파되고 성문은 불다 없어졌다는 그 말 속에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는 염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 자기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계기가 자기의 무너진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안타까워했던 성서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는 하늘의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인물도 그가 포로로 끌려가 그저 하나의 노예처럼 그저 자기 인생의 주권들이 늘 그 지배하는 사회 속에 그저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기회, 왕화되었던 그 기회, 그리고 자기 민족의 지금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학살의 정책들이 음모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그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회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의 이 결정적인 동기가 왕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수권, 통일 한국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고쳐주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남북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남한과 북한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의 남한만 하나님이 계시고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오늘 이 남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의 자리가 멀어져 가고 오히려 이 물질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의 이 세속화되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들려지는 심심치 않은 소식들은 그들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하교회 이야기가 공견하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주목시키는 그러한 북한 교회의 실정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음이 아주 긴박,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저 북녘 땅을 더 사랑할까 아니면 남녘 땅을 더 사랑할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말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에 대한 애틋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남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북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그 자체를 동일하게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민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민족을 향하여 함께 애틋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었을 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주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북녘 땅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들로서 우리 또한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 나와야 됩니다. 누를 수 없는 터져 나오는 기도의 고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는 옛날에 회방자였다는 겁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그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성분을, 그 사랑의 본질을,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이 문제 말입니다. 강대국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정치적인 이유와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그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통일 무관심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담론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해답 없는 이야기 속에 그냥 우리는 그저 그 이야기에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묻혀버리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대안의 한 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오늘 성서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애틋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전환점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이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어떤 통합의 가치와 그런 기준들을 세워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민족의 주관자요
통치자여 우리 온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 앞에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너무나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함께 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의 은혜들을 여러분이 몸에 지니고 살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 북녘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의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모습들이 과거에 우리의 자랑거리였는데,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바꿔야 될 우리의 그 현상의 모습들을 진정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뒤틀려져 가고 있는 어그러진 그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회개에 다시 돌이키는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의인들이 되어 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워 울고 회개하는 참회의 예배를 주님이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하시는 예배인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즐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적절한 위로를 주는 것을 우리는 즐겨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이 예배 속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습관 속에 빠져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심의 참회의 예배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이 되고자,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리고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예배가 관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람이 되고 말았어요.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제물의 모습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즐기고 있어요. 멋있는 찬양과 긴박한 순서에 맞는 어떤 그러한 짜임새에 있는 기획된 그런 예배의 분위기들 속에 젖어서 우리는 흡족함들을 위로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진정한 제물로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제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붙드는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쫓아다니며 내 마음에 편한 것들을 쫓아 예배 속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애써 간구하는 안타까운 기도의 자리들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일어나야 될 텐데,
언제서부터인지 우리의 찬양에는 힘이 없고 남들이 들려주는 찬양에 만족하고 우리는 그저 남의 들려주는 설교에 만족하며 우리는 성경도 찾지 않고 그저 스크린에 떠오는 것들에 그저 만족하고 찬송가도 찾지 않고 들려지는 가사에 그저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입만 뻥끗대듯 립싱크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찬양의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정말 성서 한국을 꿈꾸며 통일 한국을 꿈꾸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그런 회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의인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에 대한 그 구속의 은총을 많이 안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안타까웠게 여기며 주님의 그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 하나님의 거처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냐?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한국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지탄의 대상으로 교회를 운운하지만 정말 내가 회개하는 한국교회 교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하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이 무뎌진 화인 맺은 이 영혼의 무감각한 모습들을 다시 매만져 달라고 하는 그런 치유의 간청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보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는 쉽게 하면서 진정 우리는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들을 아직도 내 안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통일은 명백하게 정치와 군사와 경제와 사회의 이념들이 포괄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융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독일 통일이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도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말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에 대하여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관념 속에만 있어 내가 주를 향하여 그 많은 주의 임재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저 나의 상상의 나랄 속에 있는 것으로만 멈춰버리는 그러한 기도의 패턴들을 오늘도 우리는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칫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방종이 하나님의 거룩성들을 상실해버리며 우리는 신앙이 우리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남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삶의 실천적이고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한반도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두신 한국 교회들이 그 깊은 영적인 통찰력에 눈을 뜨지 못하고 개개인의 그저 목회의 영역들을 넓히고 자기네 교회 그저 사이즈를 키우는데 전전긍긍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큰 근심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다시 그 복음의 본질 앞에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회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지금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아서 예수께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그 극한 상황 속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 민족이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그는 안타까웠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갖은 깊은 근심과 염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이 민족이 그 복음의 핵심들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 회개의 자리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민족 근대사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 정도로 크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절실한 이 복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월에 시간에 무뎌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위험하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경계하며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자리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점점 무뎌져가는 자리에 멈추고 말 것입니다. 아직도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주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 이 민족의 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 문화는 이 땅의 많은 가치가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여길 줄 아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 사상의 그 바닥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이 기본적인 휴머니즘들이 때로는 격동적으로 오늘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 구석구석의 개혁들을 주도하는 그러한 힘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며 과거를 즐겨하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우리의 책임 있는 소신 있는 삶을 다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끝이지 않는 고통을 그 가슴에 안고 자기 민족을 향하여 간청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사회 구석구석의 복음적 삶의 가치, 복음적 통치, 복음적 문화, 복음적 사회가 형성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변화의 교회들을 향하여 한국 한반도에 다시 저 북녘 땅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는 그런 통일 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나만 편하고 무사한일하게 사는 것,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는 생각 속에 산다면 그것은 이기적이고도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생명의 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고통 속에 내가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하여 이 민족의 복음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성서의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대한민국 속에 임하여 이 민족이 우리의 민족적인 어떤 정신이 아니라 아까 그 독일의 통일 독일을 위하여 그들이 꿈꿨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그 섬김이, 우리의 또한 그 통일이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오늘 놀라운 사랑들을 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통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